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까라는 것을 심히 고민하다가 오늘 시편 마지막 150편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편은 총 4부분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고, 2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까,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6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우리가 방금 우리가 합독해서 읽었던 것처럼 총 몇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절은 그렇게 많은 절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6절에 그 절절마다 어떤 말씀이 들어있냐면,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확 들어옵니까?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는 말씀이 6절 가운데 총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총 몇 번이 찬양이라는 단어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 11번. 예, 우리의 눈으로는 11번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단어까지 보면 총 몇 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번에다가 2번을 기록하니까 13번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찬양하라, 궁창에서 찬양하라, 능하신 행동에 대해서 찬양하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소고치며 찬양하라, 현옥과 퉁소로 찬양하라, 큰소리 제금으로 찬양하라,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모두가 다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냐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마지막을 닫으면서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찬양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자주 우리가 선포를 하고 또 할렐루야를 또 선포하면 성도님들이 화답으로 아멘을 우리가 외칩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실래요?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렐, 할렐, 찬양하라. 할렐, 루예요. 너희들은, 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러면 내가 할렐루야 가운데 내가 남겨놓은 단어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 예, 그러면 제가 할렐하면 찬양하랍니다. 할렐루. 너희들은 찬양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할렐루. 예,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행하신 이적들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송축하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이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을 총망라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시인은 우리들에게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이니까 죄송해요. 1절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소는 어떤 곳이 성소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서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임재의 상정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어느 곳이라도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서는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교회에서 야외 예배로 밖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구역들이 또 그 구역원들만 함께 또 야외로 나가서 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모임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누구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궁창에서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궁창은 어느 곳일까요? 궁창은 물론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공간적인 하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그 모든 곳이라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곳이 있다면 어디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 바다 위에든지 산 위에든지 바다 가운데이든지 땅 위에든지 땅 밑에든지 그 모든 것을 일컬어 궁창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그곳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공간이 어디냐면 모든 곳, 아무 곳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단 우리의 찬양이 예배당에서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어디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이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호흡을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장소는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반영된 그 모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디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0편 앞에 있는 148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냐고 말씀하고 있냐면 높은 데서 찬양해야 되고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고 성도의 해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신상에서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났을 때에도, 밥을 먹었을 때에도,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오직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천국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천국을 가보지 못했는데 성경을 바라보면 천국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보니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들을 바라보니까 노아는 장막에서 여호와를 찬양했고 야곱은 병상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우리가 건강할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병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면 18번 있죠. 노래방에 가면 그냥 그 마이크 빼앗기지 아니라고 계속 입력시켜놓고 계속 입력시켜놓고 누가 지워놓으면 왜 지워? 혹시 그러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시니까 그곳을 안 가서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전해져 오는 가요나 가곡들을 그냥 끊이지 않고 가서 이렇게 노래방에 가서 부르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됐다 말하기 전에 그러면 나는 찬송가를 이렇게 그처럼 끊이지 않게 애우고 찬송할 수 있는 찬송들이 몇 곡이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신방 지금 대신방 중인데 신방을 가면서 신방을 같이 상담을 한 후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좋아하시는 찬송을 제가 묻습니다.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세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찬송을 말씀하시면 그 찬송을 같이 부릅니다. 좋아하시는 찬송을 머뭇거리면 제가 신방 가면서 신방을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어떤 말씀을 이 가정에 필요한지 상담 가운데 상담하고 기도할 때 찬송과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내가 그 찬송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좋아하시는 찬송 있으세요? 물어보세요.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8번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는 그 찬송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찬송, 그걸 가지시고 그 찬송에 위로받으시고 은혜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의 무엇을?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동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광대하십니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본문에 여기에서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위대하고 능하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만 위대하고 능하신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자체도 능하신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놀라 기적적인 일들만 하나님의 능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호흡이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쫓아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쫓아 누구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해서 정말로 그 위대하심이라는 광대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광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눈에, 나의 시선에, 나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그거 위대하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다 완전하게 표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완전하게 맛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크고 광대하다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에 조금이라도 맛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하면서 같이 아버지 우리 기억 속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광대하면서 그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수금과 비포와 퉁소와 큰 소리 나는 재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 때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단이 이 드럼을 이렇게 이용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이들이 찬양대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같이 찬양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보고 참 감사했어요. 다음에는 우리 빛내자매 여것까지 기타까지 동원해서 찬양했으면 부탁드려요. 할 수만 있다. 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장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금이야 장로 교회와 하나님 성의 순복음과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교회나 또 하나님 교회나 순복음 교회나 거기서 똑같아요. 그러나 불과 30년 전만 되돌아가 보면 장로교회와 순복음의 교회의 예배의 분위기는 너무나 차이 났어요. 장로교회는 어떻게 예배 드리죠? 거사님 아시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 이거 거룩. 그러나 저기 어디죠? 저쪽 동네, 여의도 동네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정녕.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잘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방법과 자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큰 소리 나는 재금, 징, 괭가리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고신측이 우리보다 더 거룩을 유지하고 나아갑니다. 고신측은요, 우리가 기타가 들어오고 피아노가 들어왔을 때도 고신측은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시죠? 예. 고신측을 안 가봤구나. 이거 고신측을 안 가봤어요. 96년도에 그 전까지는 고신측의 앞에 가서 이렇게 강단 앞에서 이렇게 기타나 다른 것을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고신측 전체가 모이는 곳에서 제가 알고 있는 동생이 그냥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꾸중 들을 소리를 듣고 96년도에.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막 총회 비슷한 곳에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때서부터 교회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어떤 악기라도 제한 두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악기를 가지고 특송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또 어느 분들은 오늘 말씀에 또 특송이나 입으로만 찬송하시는 것이 아니라 춤으로도 찬송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궁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악기가 없으면 무엇을? 손뼉을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가 허락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춤추며. 장로님들이 허락하셔야 돼. 근데 장로님들이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춤을 추고 손뼉을 치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찬양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산들을 시편 55편 1편 말씀이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들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산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들들을 통해서도 노래를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손뼉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무를 통해서 손뼉을 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것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입술과 손뼉을 가지고도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찬양함에 있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찬송을 내 입속에서 불렀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보시지 않는 겁니다. 입에서는 분명히 내가 들리기에는 그 사람이 찬양을 했는데 마음이 없건 진정한 찬양의 고백이 아닌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찬양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여기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휘망하시는 것. 우리가 찬양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휘망하지 않습니다. 있을만 있는 그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는 휘망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찬송보다도, 그 찬양보다도 가장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찬양도 정말로 우리 입속에 진정한 찬양의 고백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찬양의 열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천학교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마음을 담아서 진실한 고백 속에서,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에 통해서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찬양을 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고 말씀하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호흡이 있다는 것은, 호흡이 멈춘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호흡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호흡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두가 다 찬양합니까? 아니지요. 어긋난 길로 걸어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긋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신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엄하게 명하시고 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도다.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또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이 멈추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감동도 없고 영적 감흥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나에게 감동이 없고 영적 감흥이 없는가? 만약에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도 없고 영적 감흥도 없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51편 10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신하게 매달림에 빠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요. 광대하신 하나님의 맛보았다면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감동이 있을 수 없고 감흥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찬양대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양재수 집사님 지난주부터 다시 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 잘 섬길 것을 또 믿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시자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도 참으로 잘 섬기셨고 그 잘 섬겼던 것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흠양하실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반주하시는 우리 두 분 우리 자매님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멜로디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의를 다해서 반주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성가대 오늘 비록 나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악보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악보를 보지는 못하는 그 눈이라도 그 입속에서 나오는 그 찬성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대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아름다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그 은혜에 감동하시고 그 은혜에 깊이 빠져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대의 성가들을 통해서 감동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